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수양에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 수양에는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수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회 현장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또 주기도문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도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제 나름대로 제가 응답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좀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좀 기도,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이 바로 기도인데,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24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기도. 전도를 제일 강조했는데 전도 못하는 것도, 훈련은 몇십 년 동안 받았는데 전도 한 사람도 못한다.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을 해야 교회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가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기도가 침체되니까는 말씀은 귀는 들어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지식적인 믿음,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런 거. 이번에도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그 종교의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꾸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황폐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또 말씀도 제대로 보고. 말씀 놓쳤어요. 말씀 안 봐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좀 조직도 좀 세우고 하고, 암송도 하고, 암송해가지고 암송 데이트 좀 하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나름대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져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 점점 줍니다. 이것은 줄어요. 성도도 줍니다. 지금 아이들 올라온 애들 다 주잖아요. 안 나요. 거기다가 인구도 점점 이제는 후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판국인데,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느 정도로 추락했냐면요, 지금 그 불교라든지 다른 그 종교단체보다도 완전히 추락되어 있는 데가, 제일 추락되어 있는 단체가, 신인도가 제일 낮은 단체가 기독교에 버렸어요.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단체를 기독교로 뽑았는데, 지금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기독교 그러면 웃겨. 왜 그러냐,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뉴스에 들어. 그거 우리가 좀 회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돌아보고 지나간 과거의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것인가, 열매를 보고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봐라. 지난주 오후 메시지 확증해봐라. 지금까지 돌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확증해봐라. 점점 그냥 형식화되고 있어요. 예배도 형식화되고 있고, 기도도 형식화되고 있고,
모든 게 힘이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전에 뭐 우리 사모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는데 그게 완전 전부 다 형식화돼 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야고보의 길, 죄송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눈이 뭐가 자꾸 찔려가지고.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배경을 우리가 왜 기록했는지, 왜 뚝딱지가 또 그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또 왜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참된 믿음은 행한다, 행하라 이거거든요. 사실 말하면 실천 없는 믿음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막 흩어졌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기록한 거냐? 야고보는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이거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 들리잖아요.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아예 그냥 지금 형제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그게 진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는 거죠. 하나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행함이 없어요. 자, 여기서 죽은 믿음하고 두 가지잖아요. 죽은 믿음은 이것은 완전히 실천이 상실된 거고, 이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리 하라, 이거 전부 다 이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 그 형식적인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제가 보니까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 해드는 것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은 누구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믿고 떤대요. 그래, 이런 믿음 갖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죽은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실제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명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게 발을 집어넣으라 말씀만 듣고도 믿습니다 하고서는 믿습니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고 발 안 집어넣으면 그게 갈라지느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발을 넣어야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순종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아브라함은 실제로 실천했던 믿음인데 어떤 실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냐? 죽은 자까지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지. 그거 안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안 바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걸 실천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뜻이 다시 있었죠. 다른 비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수양의 비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신 그거를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까지는 몰랐죠. 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쓸 수 있었던 거고, 또 누구 얘기 들었어요? 기생라합. 기생라합은 뭐예요? 소문만 듣고도 믿었어요. 같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같이 체험한 사람들도 안 믿은 사람들 많은데 소문만 듣고도 믿어요. 그래서 뭐냐?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큰일 나죠. 그거 걸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거는 사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모든 식구들까지 다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 다 살았잖아요. 진짜. 그래서 행동한 거예요.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은 그 가짜 신이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참신을 선택을 한 거예요. 가짜 신이 아니라 이 신을 선택.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는 배경이 뭐냐?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아요? 그분을 인도하시잖아요. 이 오순절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믿을 때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차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하나님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는 세 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사랑이에요. 열매는 뭘 맺느냐?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열매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래서 오래 참.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뭐냐?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사랑. 제가 우리 성도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작업을 해봤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정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구나. 저 나름대로 한번 봤어요. 그래,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나를 사랑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께 나를 불러줬는데 내가 나를 사랑 안 해.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하가지고 못났다고 그러고. 너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웃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유해가지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고 자존감, 이것이 되어지면 나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져야 되는데 자존감이 떨어져요. 사랑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나님 그러는데 왜 나는 왜 그렇게 안 삽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이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세빗이 이제 3살이고 다은이는 지금 이제 10살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 가지고 세비 씨의 나이는요, 이제는 내 거 찾는 나이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세비 씨 거를 우리 다은이가 가가지고 만지면 가서 뺏어요. 그래가지고 다은이 공을, 조그만 공을 세비 씨가 가지고 갔어. 근데 그 집에 간 거야. 그거 내 거라고 차지하는데 세비 씨 학을 쓰고 있는데도 안 줘요. 서로 싸워. 그게 결국은 네가 형에게 양보하라는데 공 내버리고서 집 튀어나가 버렸어. 참 애들 키우기 참 힘들다는 생각. 그래서 다은이한테 네가 큰데 다은아, 요 3살 나이는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는 나이야. 그걸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냐? 그게 심리적으로 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은 1살, 0살 때죠. 우리가 1살이라고, 우리나라는 1살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에는 태어나도 엄마하고 탯줄이 연결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아, 내가 나를 찾고 내가 살 수 있는 걸기를 궁리하다 보니까 나는 어머니와 떨어진 존재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그때야.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내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해를 못 하겠대. 나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세비실 그래? 그래가지고 세비사, 다은아, 속상하지. 너 마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그랬대. 너 마음은 정작으로 모든 사람이 세비 씨만 더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좀 읽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너도 사랑한다. 그러나 심리적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거기 밖에 나가서 울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의자 하나를 구해가지고 의자 앉았다. 아마 노인들이 와가지고 앉는 의자 같아요. 그 빌라 앞에. 그래서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세비 씨가 미안하다고도 용서를 안 받겠대. 그러고 나 시간 지나면 또 같이 놀고 그래요. 애들이 그럴 거지. 근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크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서도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열매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배경입니다. 다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얻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때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권세가 회복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늘의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에 신분과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약간만 기도하라 이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돼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우리 소리치면서 부르짖다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까면 이제 집에 가서 뭐 소리를 부르짖기도 하고 소리를 부리다가 한번 이웃집에서 난리 나죠. 그럴 때 있고, 그때 묵상 조용히 하는 거고,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이제 소리 내서도 크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을 수가 없어요. 현장으로다가 이게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경이 천국이에요. 천국 배경.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실천합시다. 진짜 합시다. 기도도 하고 하세요. 기도팀도 구성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여기 3층에도 커피숍이 있는데 밖으로 막 나가서 커피숍하고 시장 보러 다니지 말고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풀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네? 커피 여기서 마셔요. 3층에서 여기 커피 마셔야 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들어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에 가서 커피숍에서 포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우리가 누립시다. 이건 배경,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천국의 배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이 배경을 누리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배경을 누리면은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누리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천국 배경 실제는 뭐냐? 실제로 누린, 이 시민권을 누린 증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누린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그런데 못 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모들 우리 수양에 갔을 적에 제일 편안하고, 어떤 사모는 내려가기 싫다고 내려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밥 해줘서 다 먹지. 말씀 듣는 그 말씀 때 은혜 받지만서도 말씀 다 먹고, 또 바닷가니까 바다도 구경도 하고, 또 시간 있으면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이게 여자들 이거 이거 풀어야 되잖아. 이거 다 풀지, 여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어떤 분은 집에 가기 싫대. 그런 거 누가 못 누려요. 그거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뭐냐,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누렸다니까요. 이 배경을 누렸어요. 하늘의 배경을. 왜?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가 권세를 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증인이 선 겁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도 이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냐?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죠. 죽이면 죽여.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에스더 같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 누렸다니까요. 여기는 실제로 핍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제 죽음의 위기예요. 에스더라든지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우리 잘 하잖아요. 이거 그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로마하고 그 유대교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같이 교권하고. 이거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그건 뭐 그냥 쉽게 죽인다고 해서 죽이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그 막강한 로마 군인들이 이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 교권이 이들을 막지 못했어요. 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정의로 섰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 구석구석에 다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다 뒤집어 세워놔가지고 결국은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질 이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해가지고 많은 그 생각들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왜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장로님들 한번 그냥 팀 구성해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저 예원교회 쳐들어가고 저 뭐냐 분당에 그 무슨 우리 교회인가? 응? 거기도 한번 쳐들어가보고 한번 쳐들어가봐서 거기 가가지고 좀 우리도 여기 좀 분석을 해러 왔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쫙 해보면서 우리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비전 눈이 열려져야 또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 이유가 있는 거고 되는 교회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못 따라가요. 예언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주 아이들 어디 가냐면 청년부 있어요. 아니 그 청년부 이전에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낳는 부모님들부터 가르쳐요. 태영아가 아니에요. 낳은 애들이 아니에요. 낳기 전에 거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미래를 오냐 누굽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고 그 반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우리 왜 못합니까? 한번 하죠.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우리가 꿈꾸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태영하고 있어요. 나오면은 그리고 유아유치부 있고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그 다음에 청년부. 청년에 조금 이제 자면은 이제 결혼할 결혼이 누가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서 뭐냐 지역마다 어떻게 지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전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다른 교회도 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우리가 바로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힘의 이권은 하늘에 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서론이고 이게 실제로 누린 증인들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예? 뭐가요? 구원받은 자의 배경.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 주 걸 제가 그랬구나. 필리포 3장 17절 20절 아니에요? 예.
그냥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 같아. 오늘 저 뭐냐 현차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조금 미리 좀 그 흐름 때문에 미리 좀 해요.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바울의 고백. 이게 뭐냐? 시민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안 간 거예요. 시민권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 그 보좌의 배경 그대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서 뭐냐? 이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 또 영원한 그 나라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죠. 가야 될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아예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고 했어요. 도장 꽉 찍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그동안 꽉 찍었어요. 이것은 뭐냐? 이 복음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뭐니까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누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아니냐. 이거 바울은 결론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배경 보호자의 축복, 하늘의 시민권의 이 축복을 누렸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세상 것 따라다녔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축복도 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최고의 지식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최고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 이게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은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는 이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지금도 성령도 역사하시고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면은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세상 것 그거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거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최고의 상급,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멋진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